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잘생기고요. 잘생기셨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생겼으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나. 드러데 석좌 교수신데요. 감리교 계열의 신학대학이죠. 미국에서 유명한 두루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데요. 조금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분이 미국의 20만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20만 명, 몇 명이요? 20만 명 기독교 지도 중에서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8위로 올랐어요. 8위. 20만 명 중에서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조사할 때 당시의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11위였고요. 우리가 리 거렌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16위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영향력이 대통령보다 기독교 지도자로는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무슨 질병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기자가. 그랬더니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Jesus Deficit Disorder. 예수 결핍 장애.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이나 교회에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첫째, 예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과 은혜와 풍성함과 권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기력하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세상의 조롱을 받겠죠. 이상하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가 결핍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을 그리스도인의 표준 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간디는요, 마하트마 간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간디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해서 나온 것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예수님으로 꽉 채워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욕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게 레너드 스윗 박사예요. 여러분, 조지 피터슨이라는 분이, 꼭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조지 피터슨이라는 분이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작가인데요. 여러분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조지 피터슨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서요. 젊은이들이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거든요.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혹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분이 항상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치워라. 그리고
일단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 펴고 똑바로 서봐라. 이렇게 조언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12가지 삶의 법칙 이 책에서 일본어로 얘기하는 게 어깨를 펴라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세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네 자세부터 딱 갖추고서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어깨 좀 펴라요. 어깨 좀 펴라. 저희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항상 남 비판해요. 항상. 그래서 이분이 성공하려면 자세부터 바르게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요 오랫동안 회의론자로 살았어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난 소감, 성경을 읽고 당신이 이룰 거라고는 단 하나, 지금 그 의미 없는 삶뿐이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의미 없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로 결핍되어 있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을까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가지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면 필연적으로 버리게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발견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천국이 더 귀하니까 다 팔았다는 거잖아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할 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버릴 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버려야 되고 꼭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 문상정 장로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십니까? 라는 그 교재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거, 믿음의 1번은 자기 버리기예요. 믿음이 뭐냐를 분석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1번이 뭐냐면 자기 버리기예요. 자기 버리기. 다른 거는 좀 나중에 버리더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옛생각, 육신의 생각, 고집, 자존심, 자아,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 이걸 버려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공존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내 생각을 버렸는가 가늠하는 척도는 순종이에요. 순종. 성경은요,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순종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버리고 그분에게 자꾸 순종할수록 그분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뜻은 표는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표적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자이신, 저주를 해결하시고 죽을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오신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보도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첫 번째 사인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 떠왔다는 것, 예수님이 시켜서 물을 떠왔다는 것인데요, 순종해 본 사람은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버렸는가 안 버렸는가는 내가 얼마큼 주님께 무엇을 순종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각으로 새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안 버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머뭇거려서 그래요. 멈칫멈칫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랬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고 머뭇거리고. 계시록 3장 16절은 그것을 미지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것, 머뭇거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LA에 있는 한인 안경점에서 텔레비전에다가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가 대히트를 쳐가지고요, 그 해에 미국에서 그 해에 광고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광고가 히트를 치면서 매출이 엄청 늘었겠죠. 근데 그 LA 안경점에서 내보냈던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 안경사가 나와가지고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거 모릅니다. 안경만 합니다. 이 말이 소비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준 거예요. 나는 안경만 안다. 안경은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죠. 여러분, 안경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머뭇거리면서 세상이 저 좋으면 세상으로 가려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있으면 글로 가려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마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핍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나는 무기력하게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결핍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이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문으로 갈 건데 너희들은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해. 지금의 너희들의 믿음은 나를 따라오지 못해. 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이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다는요,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동료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고 낮춰보는 겁니까? 다 버릴지라도. 얘네들, 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십니까? 얘네들하고 나야는 레벨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 나는 안 그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번이나 부인해 너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이지 나는 잘 가득 차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은 알아챌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들려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괘씸한 사람이에요. 아주 괘씸한 사람.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네가 말한 사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단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죽일 놈이 누군지 아냐? 당신이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한가를 확인해 보게요.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어떤 특정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얼굴이 환해지진 않아요. 환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서 그 과정에서 질병이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병이 고쳐진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간증이 많은 사람이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잘못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예수 믿어도 질병이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달라지고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나타나는 공통점, 그걸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로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헬라인, 야만인은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은 일일이 다 들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인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저주의 문제, 이런 거를 예수님이 답이 되셔서 해결했다고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는 것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 답이다. 너 돈 가지고 그 문제 해결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문제 해결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건 다 분터와 같은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가지고 나를 꽉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친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번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런 거예요. 이거 고마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다른 것은 다 사이드 메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라고 했어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는 순간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가득 차기까지는 예수님이 수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혜택을 베풀어서 1만 달란트 없게 해줬잖아. 너 용서받은 거잖아.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 빚에서 노임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자유로워졌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 때문에 내가 천국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남을.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걸 보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아직 예수로 가득하지 못하다. 아직도 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누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이렇게 골라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배가 부른데 누가 또 아이스크림을 줘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또 그걸 유혹에 멈춰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배가 부른데다가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니까 그냥 빵빵해. 열량도 높고. 그래서 또 그날은 또 어쩐 날인지 너무 맛있는 빵을 또 누가 준 거예요. 브라우니 같은 거, 이런 거. 그 달콤하고 막 촉촉한 거, 그래서 또 그걸 또 먹었죠.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누가 맛있는 요플레 같은 걸 줘가지고 또 먹은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인지 사람들이 사방에서 먹을 거 줘가지고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해가지고 식탁에 쌓아놨더니 산더미가 된 거예요. 누구네요? 예를 들어서. 누구네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많아. 야, 이걸 언제 먹냐? 자, 세 가지 선택지가 생겼어요. 첫째, 이번 기회에 냉장고 하나 사. 이거 다. 네. 냉장고에 꽉 채워놨는데 이렇게 남으니까 냉장고 하나 산다. 잘 됐다. 이런 음식 넣기 위해서 냉장고 하나 산다. 두 번째, 상할 때까지 기다린다. 뭐 어찌 될지 모르잖아. 오늘은 많지만 뭐 항상 많은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좀 보관하고 있다. 냉장고에도 들어갈 데 없으니까 일단 놔두자. 그리고 썩으면 그때 가서 버린다. 상할 때까지. 세 번째, 이웃들에게 좀 나눠준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1장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죠. 자, 시작.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가 어떤 땅이냐면요,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그렇게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아까 읽은 14절. 빚진 자의 마음. 내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노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꼭 가서 내가 이거 나눠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꽉 채워가지고 막 넘쳐 흘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빈잔을 채우셔서 내 잔이 차고 넘쳐. 막 흘러 넘쳐. 은혜가 널러 흘러 넘쳐. 그게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넘치는 거를 썩혀? 그럼 나쁜 사람이지. 썩을 때까지 기다려. 나쁜 사람이지. 나만 먹고 써. 실컷 먹어도 계속 넘치는 게 예수로 가득 찬 건데.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나눔으로 돼 있어. 나눔. 주려고 그래 자꾸.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여러분 입에서 맨날 부족해요.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 그것은요 아직 예수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라는 성경 공부 배울 때요, 축복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구약의 축복기도에는요, 주세요에 주세요. 땅 주세요. 밥 주세요. 물질 주세요. 신약의 축복기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에 가서 축복기도 쭉 살펴보세요. 뭐 달라고 그러나? 옷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로 이미 가득 찼어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주시면 그거는 감사하고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레너드 수입 박사가 교회에 예수님이 없대요. 허투루 듣지 말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로 가득 찬 게 아니니까. 뭐 예수 믿는 게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에게는 돈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하니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예수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가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들도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데 기웃기웃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로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결단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